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행복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즐거운 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정말 우리 바로 옆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굉장히 조촐하게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확진된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초창기만 해도 어땠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은요, 신상이 다 밝혀지고 동선도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요즘 말로는 신상털이라 그러던데, 하여간 신상 털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감기 걸린 듯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점을 향했으니 이제 끝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이런 공포 속에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 나라 누가 세운 건가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 이 나라는 모든 것 또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지치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호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남북으로요, 호수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는요, 그 폭이 15km나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다 보니 옛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갈릴리 호수, 게네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게노사렛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호수의 수면이 일단 해수보다 200m나 낮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바다의 높이보다 200m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이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계곡의 바람을 맞은 이 갈릴리 호수는 크고 거센 물결이 정말 바다의 파도처럼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호수에 파도가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 마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수는 원래 잔잔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파도가 칩니다. 언뜻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정말 파도가 치고 물결이 거세기는 하더라고요.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요, 광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자 이 호수에는 파도가 일어서 이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작은 배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큰 파도에도 안전하지만 당시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파도에도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머리를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위기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을 깨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내용도 잘 알고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젓는 기술도 누구 못지않게 월등합니다. 힘도 좋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 또한 지식, 힘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이 풍랑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지혜를 짜고 온 힘을 다했으나 헛수고였다라는 말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좀 돌봐주세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소리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몰아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라고 애쓰고 있는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야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애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바다가 가만히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뱃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큰 파도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코로나가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때로 살다 보면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죠.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시험에 낙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토록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시련의 바람, 이 풍랑이 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험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세상의 탄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탄압이라면 오히려 낫게요.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는 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지금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파도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당시 제자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파도를 지날 때에 그렇게 의심하며 소동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건너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설마 이 파도가 우리를 삼키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하신 계획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라고요 풍랑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날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원망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랑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나와만 함께 하실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니 그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감싸고 우리를 흔드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쓰러지면,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에게 불어오고 있는 풍랑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히 살아 숨쉬고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새겨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풍랑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지금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빨리 깨웁시다. 자, 그냥 깨우고 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요. 주님을 깨우고 맡깁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자
그들은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토록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좀 미리미리 호수를 좀 잔잔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도 어딘가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을 통제하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경호원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좀 미리미리 좀 가만히 잔잔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설마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죽도록 그냥 두셨겠습니까? 배가 이 정도로 난리가 났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도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도 광풍 가운데 있어도 그냥 두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좀 알아서 좀 앞에 파도 좀 가만히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니 좀 주님 알아서 좀 조용히 좀 하고 계시죠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어도 그냥 두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깨워 흔들어 부탁할 때까지 주님은 이 파도를 그냥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거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주님을 깨우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으며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고 경험했던 성경에 나온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들 모두가 부르짖지 않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하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러면 건져주겠다. 사랑 여러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파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앞이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광풍과 바람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 불안하십니까? 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 불안하십니까? 이 세상과 정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마귀와 악령들이 불안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을까 두렵습니까? 내 미래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삶의 자리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삶의 불안 속에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인데요 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광풍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잠든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힘겹고 어려워도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